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마음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어떤 성경에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이거는 진짜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냥 에키스는 일본 말이고 그 압축한 걸 뭐라고 하죠? 에키스라고 안 하고 아주 성경을 함축해 놓은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던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신분의 근본적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개선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 죽음의 종,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서 쓰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 내용 중에 조금 있는 내용들인데, 어떤 기적이라는 것을 어떤 현상적인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 그러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사람이 걸어갔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실제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를 갈라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물이 갈라지더라.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안 되는 사업을 했는데, 망해가는 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뭐 거의 얻다시피 해서, 여기 어떤 분이 무슨 식당 하나를 그냥 거의 얻다시피 해갖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국밥집을 해갖고 대박이 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망해가는 식당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망해가는 거기에서 그것을 성공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어떤 현상만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관심이 어떤 그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1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면, 저는 여기 그 콩쿠드 병원 옆에 있는 브릿지교 목사입니다. 근데 진짜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아. 참, 위치는 참 잘 잡았어요, 우리가. 근데 일단 제가 여기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저한테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잘 안 만나려고 이렇게 해요. 오늘도 이제 새로운 애가 하나 왔길래, 우리 막내하고 동갑인데 너는 군대는 갔다 왔니? 그래서 네, 너 호주에는 살 생각이니? 예.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호주에 있을 거니? 그러니까 뭐
워킹 홀리데이를 있다가 또 무슨 뭐 스폰서 비자를 받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근데 제일 빠른 길은 결혼하는 길이거든. 교회 가면 믿음 좋고 착한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면은 쉽게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근데 제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70시간 일하고 주일에까지는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똑같이 하고 교회 나가서 나는 설교까지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는데 무슨 말이야 젊은 애가. 그랬더니 전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그럼 교인이 몇 명이세요? 그거를 가장 처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한 70에서 많이 나오면 90명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왜 일하세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어,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그 외형적인 것을 본단 말입니다. 교회의 규모, 얼마나 성공을 했냐? 근데 그 교회 규모보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진 것보다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가 돼야 되는데 현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거 생각할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그냥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 고쳐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연속적 사건, 삶의 과정 가운데서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23절 말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은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망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죄의 대가예요.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대가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뭐 다른 교단 얘기해도 죄송한데 이제 감리교나 이런 그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분들은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했느냐. 이제 펠라기안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얼만큼 행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이 벌어 준다. 이제 그게 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 그 은혜 구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 게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걸 이런 거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를 믿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스스로 그걸 결정을 하고 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를 찾아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교회를 찾아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집요하게 잡아주신 거예요. 뭐 우리가 자발적으로 막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막 갑자기 우리 임명기 그 어르신처럼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날 교회 나오고 싶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잡혀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때는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통해서, 어떤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별로 나오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할 수 없이 나온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삭시 아니고 은사다,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6장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십자가를,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표를 다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지, 우리가 스스로 언제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말씀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의 종, 순종의 종의 신분,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6장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되고, 7장에 들어와서는 뭐냐면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뀐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7장 1절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법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안다. 근데 법을 아는데 뭐 모세 율법이든지, 유대인들이면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겠고, 로마 사람들이면 아마 로마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원리를 알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들을만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들이 이 지금 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는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것은 설명 안 해줘도 이해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그 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알기 때문에 설명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안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아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 아는 게 뭐죠?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그 법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에, 우리가 죽으면 이 법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 한국에서 뭐 30대인지 젊은 사람이 그 남녀를 이렇게 칼로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쫓기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투신해 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난주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칼로 찌른 범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인데 경찰이 그를 살아있을 때 잡으면 뭐 이제 감옥에도 집어넣고 하겠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이 투신해 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경찰은 그 사건을 어떻게 종결 짓냐면 이 사람이 죽었으므로 공소권이 없음. 사건이 끝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았을 때만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죠? 네. 근데 영적인 의미를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앞에. 그죠? 자, 영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세상 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주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주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온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거룩한 뭐 천국의 문턱에 거의 가까이 간 그 정도의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율법의 지배력에서 벗어났는데 로마에 있던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미 우리는 다 옛날 법에 대해서 죽고 다 죽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관계의 변화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법적 구속력을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옛날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엄격한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과거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신분은 변화되고 다 바뀌었는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믿어 교회 나와서 그냥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생활도 하고 해. 그런데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의 삶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가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그 이해하기 쉬운 당시의 법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2절에서도 역시 그 당시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남편이에요. 그 옛날에 남편은 사실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을 부를 때는
요즘에는 뭐 여보 당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주인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그랬고, 그죠? 예,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주인이었다. 이제 그런, 예, 그 정도예요. 근데 그 뭐 로마 당시에는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좀 나았겠지. 아닙니다.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일 때도 5천 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남자만 2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 아이, 노인은 뺀 인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남편만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존재는 율법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옥죄고 그 율법을 따라야만 되는 것처럼 모든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예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 남편이라는 이 남자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뭐 슬픈 표현이죠. 그죠? 남자가 그 정도의 어떤 그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뭐 현대에 와서는 남자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뭐 역전이 조금 많이 역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근데 어,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아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한국에서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여자들은 뭐 거의 여자들에게는 뭐 삼종지도라고 해서 태어나면 아버지의 소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의 소유. 삼종지도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법에 아마 그러니까 조선시대처럼 아마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로마법이 조금 더 민주적인 것 같습니다. 로마법은 그래도 그냥 남편에게만이지만 조선법은 남편뿐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쨌거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매인받거나 이제 결혼 제도라는 그러한 제도에서는 매여 있었으나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법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 죽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이 법이 죽으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구속력이 그 근거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자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 예. 더 이상 이 과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로마의 종교법이든지 아니면 그 히브리 유대의 율법이든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분이 변한 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예수 믿는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옛 법에 그냥 매여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일까요? 이제 고대 사회로 돌아가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이 아주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봐요. 뭐 옛날에 여자
뭐 나 아이들이나 노예들이나 뭐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아내가 실수를 하면 이 남편은 굉장히 아내에게 화를 내는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이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뭐 감사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부인이 새로운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하루는 음식을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자, 전 남편 같았으면 뭐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인이 새로운 남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뭐 공포에 질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 당신은 내 아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다 당신 거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깨트리면 또 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남편이 새로운 남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옛 남편, 생전의 남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율법이라는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한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과거의 남편처럼 우리가 뭐 법을 어겼다고 우리를 막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남편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새로운 남편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키지 않으면 뭐 죽음과 마찬가지였어요. 주일에 안식일에 그 밀가루 그 밀가루가 아니고 그 밀리사 갈아 먹었다고 뭐 죽이니 살리니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의무였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 중에도 가장 큰 법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은요, 안 범하면 죽음이에요. 성전법보다 안식일법이 더 높았어요. 그 정도 엄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이 전 남편 율법에서 우리가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남편을 사랑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내가 의무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오래전 이야기예요. 어떤 그 여자분이 그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이 너무 정말 엄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항상 아침에 하는 게 밥상 차려놓고 밖에 나가서 옛날에 신문 배달을 하니까 신문 갖다 남편한 그 밥 먹는 데 갖다가 펴놓고 그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돌아오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아침의 일과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남편이 너무 엄격하니까, 너무 엄하니까. 근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재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재혼한 남편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신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남편을 배웅해주고. 근데 전 남편에게는 이것이 의무적이었는데 새로운 남편에게는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사랑으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무냐 아니면 사랑이냐, 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벌 받지, 이걸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가 아니고 그냥 막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벌을 받지가 아니고 내가 안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방식, 내 사고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법을 어기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 60km길에서 70km로 80km로 내 마음이야. 뭐 80km로 가든 90km로 가든 상관하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가 자유가 아니고, 자유라는 건 뭐냐면 뭐 정말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뭐 갑자기 벌을 내리시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나가도 되는데 나가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기뻐서 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좀 엄격하게 성적을 매기는 그 인스펙터처럼 와가지고 우리가 시험 볼 때 막 감독해가지고 보고서나 안 보고서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이제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관계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 그 죽은 남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막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거는 가장 정말 이렇게 스윗한 그러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멸망받을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신분의 변화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신분의 변화를 갖고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옛 남편인 율법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아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의무가 아닌 정말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있을, 우리 금요일에 있을 우리 일일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드니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부흥회 열정이 정말 싸늘히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브릿지교회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사모님은 이제 정말 이 암이 머리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통제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비명만 지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사오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과 가정과 또한 그러한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체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